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오늘은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88페이지 레위기 26장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록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좀 겁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46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말씀은 13절까지는 소위 이제 축복 본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복의 임하는 본문이고요. 14절부터는 저주 본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6장도 보시면은 이렇게 축복 본문은 13절까지고 그다음에 저주 본문은 이게 46절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저주가 축복보다도 3배나 더 많지 않습니까? 거의 3배 이상입니다. 절수로. 이 레위기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이제 언약 그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이 말씀을 여러분 신명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신명기는 다시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인 이 율법을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백성들은 사실은 출애굽 2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태어난 이제 백성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명령을 율법을 다시 이제 설교하는 본문이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은 28장입니다.
레위기는 26장이고요. 신명기 말씀은 28장에 이 축복과 저주 본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뭐 무슨 과일 광주리도 복을 받고 하는 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4절까지는 이렇게 그 축복에 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68절까지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14절까지 약 3.5배 3배 반 정도 되는 본문 말씀은 여러분 저주 본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는 막 13절까지 그리고 신명기는 28장 14절까지만 읽고 막 그냥 15절부터는 읽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그 저주가 심각했어요. 예를 들면은 내일부터 계속 이어질 그 저주 본문 중에서요. 여러분 그 오늘 본문 중에 22절 같은 말씀도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고 자녀를 이렇게 자녀가 죽는 이 저주지요. 그리고 내일 본문인데요. 28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요. 정말 생각하기도 듣기도 끔찍스러운 이런 저주의 말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멸망시켜 버릴 것 같으면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요. 레위기 26장에서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고 잔소리처럼 여러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잔소리잖아요.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여러분 15절부터 68절까지 계속 너희들이 내게 대항하면 내가 완전히 네 아들을 잡아 먹어야 되는 그런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심하지만은 계속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심판해서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징벌해서 징계해서 어제 우리가 이 목사님부터 들은 설교 말씀대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큼 왕자만큼 더 높은 지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미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왕자로서, 공주로서, 하나님의 그 권속으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주 본문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징계다, 이제 이런 저주도 사실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징계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신다 뭐 이런 말씀이 사실은 형벌보다는 징계한다, 이렇게 양육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까 봐 10계명 중에서 2계명, 1, 2계명, 1계명에서 나를 섬기라, 나만을 섬기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형상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그러고 믿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이제 청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유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를 이 백성들이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잘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왕은 고대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고대의 왕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요즘도 뭐 TV 보면은 민생을 챙기고 이렇게 민생이 우선이고 백성들이 아니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이런 얘기를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세상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오대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아무리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잘 안 믿잖아요. 저 고위 관리들이 전부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자식만 막 이렇게 어디 뭐 유학도 보내고 뭐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그런 관리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은, 정부는, 관리들은 여러분 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건 니도 나쁘고 나도 나쁘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연 인간의 이 중심이 바로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거는 뭐 죄인들의 특성이지요. 그죠?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 왜 네 중심으로 사니?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것은 참 공허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정권, 세상 정부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이 반대되는 다른 거룩한 정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이상적인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상적인 왕은 백성들을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백성들을 충분히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부의 왕은, 대통령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물론 자기 중심적인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무슨 대통령도 왕도, 인간 왕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아요. 그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이 주인된 권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민족을 이 땅에 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믿기가 힘들지요. 그래, 믿기가 힘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를 쳐서 완전히 바로를 굴복시키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하다가도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살 때는 또 하나님을 왕으로 믿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왕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무슨 천당 들어가는 티켓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옥 안 가는 무슨 그 보험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은 그분의 통치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잘 받는 것이 좋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통치를 잘 받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잘 받으면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은 바보 멍충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세상 기준으로 하면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부의 기준으로는
간첩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은 나쁜 놈들이죠, 그죠?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영웅이라 그래도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완전히 반역자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정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보내놓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까, 왕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내 통치를 잘 받으면은, 어제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줄 것이고, 그죠? 그리고 평화를 내가 보장한다. 모든 외적으로부터 너희들을 막아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재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무슨 축복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임무를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만 가나안 땅에서 살면은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죠? 네, 여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딱 들으시고 오늘 이제 14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 청종은 듣고 따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좀 순종을 조금 덜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하나님에게,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따르지 아니하여, 믿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지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싫어하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좀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지니까 성령님을 갖다가 무슨 내 마음대로 부리는 종인 줄 알아요. 다 충만하게 하고, 저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오셔서 역사하고, 그리고 막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요, 또 어리석은 백성들이 또 차고 넘쳐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분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이 막 골수에 딱 맺히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성경을 보면은요, 뭐 2단이고 뭐 3단이고 뭐 이런 거 막 무슨 규정하고, 그 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내가 2단의 괴수일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매일 내가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면은 그 다음 16부터 나오는 재앙들은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니까.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 그래서 폐병과 일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도 쇠약하게 되고 너희가 파종한 것 씨를 뿌려봐야 소용없다. 너희의 대적이 와서 그것들 다 먹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왜 칩니까? 내 대적자들이니까. 그죠?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대적자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고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었는데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되었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왕됨을 하나님됨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한다. 이 7배는 1배, 2배, 3배, 7배가 아니고요. 이게 완전수죠. 그죠? 그럼 다시 또 하나님이 또 징벌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꺾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여러분 솔로몬 때에 어땠습니까? 그 나라가. 그죠? 뭐 이런 어떤 뭐 어디에 시바의 여왕도 찾아오고 세계의 중심되는 어떤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이 또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죠? 교만이 뭡니까? 왕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솔로몬이 보십시오. 많은 우상들을 들여오고 많은 그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해서 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지키는 거지요. 그죠? 솔로몬의 나라는 이렇게 외교를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우상들을 들려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뭐 아내가 3천이고 뭐 무슨 뭐 후궁이 300이고 후궁이 뭐 700이고 그래서 뭐 아내가 1000명이고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끊고, 그리고 너희의 그 19절 보십시오.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이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노선 물이 통과를 못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 방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을 철과 같이 한다는 말은 하늘에 비가 안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녹과 같이 한다는 말은 땅에 물이 스며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파종도 안 되고, 그죠? 삭이 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말라버리면 농사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죽음이에요, 바로. 그죠?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23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거는 형벌, 완전히 형벌이 아니라 이런 그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내일 말씀도 보시면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는 해결되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거루튀기는 남아서 그 거루튀기 가운데서 거룩한 씨가 나고 그 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거루튀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씨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였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희생양으로 달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죽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보좌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왕권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만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분이 왕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로 주셨는데도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왕자리에서 밀어내고 그렇게 내가 왕노릇 하면은 여러분 그 받을 형벌은 이제는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카드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왕권에 순종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의 임재가 그게 은혜고, 어제 우리가 수요일 날도 함께 부른 찬송대로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가 자꾸 우상을 섬기고 막 내가 왕이 되고 내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려워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지위를 갖지 못하고 내가 세상 것을 갖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지배를 받고 다른 사람이 멸시당하고 그렇게 될까봐 이제 자꾸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인정하셔서 이 하나님의 인정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 내가 너희들보다 좀 낫고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대적자인데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자꾸 구원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단순하게 주님만 좋지 않으니까 힘들다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왕노릇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내가 왕노릇 하고 있는 여러 영역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이것만은 결코 예수님께 내어놓지 않고 왕노릇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물론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은 참된 이런 풍성한 삶, 이런 안식, 그죠? 안식, 평안, 그리고 임재의 축복, 임재의 복,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